오늘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1쪽 역대하 6장 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솔로몬의 기도죠.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구름이 가리워져 있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마치고 지금 솔로몬이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성전 오늘날 이렇게 무슨 행사의 예식으로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식사하는 정도, 성전 건축 봉헌사하는 정도의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12절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서부터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나옵니다.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기도 그대로 다시 묵상하면서 이 기도 붙들고 기도해도 오늘 말씀은 사실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솔로몬이 한 기도처럼 다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우리 1절로 11절 말씀 단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전 봉헌사를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성전 개념 2절 한번 보죠.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게 개념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예. 물론 주님 어디나 계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 예배 그래서 집에서도 드리고 이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한 건데요. 성전을 왜 건축했느냐?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 곳,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계신 곳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예배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이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고요. 신학적으로도 예배,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 천국 가신 부모님들, 산소, 요즘엔 산소도 잘 안 만들고, 화장을 거의 우리나라가 92%인가? 화장률로 다 바뀌긴 했어요. 땅이 적은 나라니까. 그래도, 부모님 이미 다 천국 가셨지만, 설날, 또, 추석, 성묘 간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몸은 거기 계시지만, 시신을 처리해서 거기에다 모신 거지만, 이 영혼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도 거기 찾아가잖아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입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고 하나님 캄캄한데 세계 어디 계시나 하나님 계시다고 하겠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 봉헌사, 성전의 개념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전이 건축되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여기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찰스 걸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인간 문서래. 우린 다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책으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인간 문서들이, 다 삶의 스토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책 이야기가 있고 자서전을 안 쓰는 사람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들이에요. 사실 한 분 한 분 모셔다 놓고 이야기 들으면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 눈물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의 스토리를 내놓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어제 우리 세 가족 오랜만에 또 등록을 한 분 하셨는데 그 권사님 스토리가 있으신, 세 가족을 만나는 시간 뭐 짧게 만나는 시간인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느라고 한 15분 정도를 제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스토리 짧은 여정이지만 사람들은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고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꽃교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전이 뭐냐? 여기 오늘 잊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 배경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건축한 배경을 또 이야기하죠. 4절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 건축의 배경이 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의 손으로 다 이루셨는데 먼저는 이 7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에 대한 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인 솔로몬이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 내 허리에서 낳을 내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을 것이라. 9절 10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개척자인데요, 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염려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계승은 잘 이어가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은퇴, 권사님 취임하는데 자녀들이 와서 축복해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나도 아버지 같은 장로님 돼야지, 나도 아버지 같은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돼야지. 우리 어제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그 축사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계승이에요. 이어져가는 거. 이어져가는 거.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라는 게 뭡니까? 돈으로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돈 뭐 다 아시잖아요. 있다가도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있으면 좀 편하게 지낼 때도 있고, 없으면 쪼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좌우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쓴맛을 또 꼭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 검으로 일어나는 사람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천대라고 하는 건 천대까지 딱 하나님 헤아리셔서 복 주시고 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천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자, 솔로몬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솔로몬이 그의 손을 폈더라.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게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금 마주대해서 손을, 이게 뭘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손 내리셔도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 성전 안에서도요, 서로 삶의 이야기들은 다르지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손을 펴서 마주보고 손을 폈어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뜰에다가 제작한 놋대, 이게 뭘까? 물론 번제단, 밖에서 연기를 동물을 각을 떠서 태우는 번제단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즈가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기도들은요, 다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21절 뒤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25절, 26절, 29절, 32절, 42절 다 중보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대부분의 기도 중보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참 좋아요. 중보하는 기도만큼 또 귀한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물론 다윗 왕조를 계승을 위한 기도도 솔로몬이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 만들어 놨지만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에 빠진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어디 있어요? 24절.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원위치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 기도하시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부모의 특권이잖아요. 어제도 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가시겠다고 한참 이야기 나누고 간절하게 제가 축복 기도 해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장로님 가정 자녀들하고 다 올라오셔서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들 다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다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자식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그거 다 감당하는 게 좋지, 자식이 아팠으면 좋겠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가.
아들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고 야단치고 이놈의 새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어봤는가. 제가 어제 그 간증 잠깐 했는데,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들 다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년에는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머니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정말 화요일 날 기도 모임 첫 설 지나고 설 명절 지나고 시작해서 지금 10주가 지났거든요. 10주가 지났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보다 어머니 기도회가 훨씬 더 많이 모이세요. 3배 이상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멀고 자식을 위한 기도는 가깝구나, 그런 마음도 드는데, 어머니 기도회 첫 모임을 2월 8일 날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10번이 지났는데 처음에 정확하게 23분이 왔어요. 어머니들만, 우리 스태프들 빼고. 사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고 뭐 오미크론 때문에 한 5-6분 오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23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거는 준비 찬양하고 있을 때 제가 5분 전에 내려가서 단 옆에 올라갔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게 제 첫 어머니 기도회 때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물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응답들이 터져 나오죠. 고백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뭘 끊었어요. 기도했는데 끊었어요. 그런 것들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또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기도가 방법인데. 제가 어머니 기도해서 그래요. 목사가요, 다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건 다 되는데 우리 공동 기도문을 꼭 해요. 어머니 공동 기도문 마지막에 제가 말씀 마치고 그 자녀들 이름들하고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목사가 돼서 자기 아들, 저는 아들이 병우 하나밖에 없는데 병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이크를 타면서 나가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로해놓고 저도 제 아들 이름 넣을게요. 뭐 평상시에는 목사들은 자기 아이보다 교인들 아이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그런데 가로에다가는 저도 제 아들 이름 넣을게요. 애 셋 있는 분들 셋 부를 때까지 우리 잠깐 기다렸다가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기 오늘 그 기도입니다. 이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기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보의 기도, 혹시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병들이 돌아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28절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다시 하거든 하나님 들으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중보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요, 죄에 빠졌거든, 또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거든, 뭐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도 솔로몬은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빌거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우가 하는, 지금 드라마 성경으로 요즘 읽어가는데, 방송으로 나가니까 읽어가는데 솔로몬의 목소리로, 솔로몬을 맡은 배역 성우의 목소리로 쭉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결국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아까 제가 개념을 정리했죠. 2절에 솔로몬이 얘기할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고요.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여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빨간 글씨, 요즘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써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물론 성전 정화 작업하실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어요? 이게 뭐 원근 각처에서 재물 가져오니까 재물 못 가져오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사람이 재물 끌고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그 돈으로 환산해서 재물을 사는데 그거 16배 이상으로 막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바자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기 일속을 차리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거는. 그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기도의 시간에 간구하고 빌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불꽃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범죄한 이들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사함을 입게 하시고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택케 하신 감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 권사 주임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는 귀한 예물, 어머니의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동행하시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